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책꽂이에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책꽂이를 보다가 옛날에 읽은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 기독교의 몰락과 성서 해석의 오류라는 책이더라고. 이 두꺼운데 기독교의 몰락, 성서 해석의 오류라는 책이 있어서 그거 다시 빼가지고 지금 또 읽고 있어요. 왜냐? 기독교가 지금 너무 지금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점점 그래서 기독교의 몰락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기독교의 몰락의 원인은 모든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지식으로 알고 있고 실제 삶으로는 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만 있었고 지금은 성령님의 역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문제들이 그거 다 하는데 이게 20년 전에 내가 사놓은 거더라고요. 2002년도에 사놓은 책을 그때 읽었었는데 지금 또 읽고 있어. 근데 너무 정확한 현실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진짜 깨닫게 만드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 2부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느꼈던 간증들 합시다. 그 간증들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은혜야. 체험하는 것이 축복이야. 그게 능력이야. 그거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같아. 천주교와 같아. 그러면 이거 죽은 기독교. 우리는 항상 뭐냐? 신앙은 삶이다. 믿는다는 건 뭐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믿는 거야. 믿습니다. 그러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강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역사를 느낄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주일날 설교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으려면은 그런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속자라는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 뭐냐? 성경이야, 성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하여 영광스러운 자유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율법 이 교사들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만 믿는다는 거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8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이왕이면은 또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완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죠?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지.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아멘 그럴 거야. 왜? 말 맞잖아.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아니다. 깨끗하게 살아. 율법을 지켜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맞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뭐라냐?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좀 찾아줘요. 5장 1절.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또 율법이라는 멍에를 메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되냐? 율법의 노예가 된다. 이 갈라디아서가요 굉장히 이 4장밖에 없지만 중요한 말씀을 5장까지 붙지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뭘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밝혀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병이 걸렸어. 병이 걸려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전도를 했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전도의 가장 중요한 교회에 세운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받는 걸 다 했는데 아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율법 교사들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그게 완벽한 신앙이라고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율법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생각이 돼가고 글이 쏠리는 거야. 어떤 불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았어. 뭐 열심히 수행을 하고 막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는 믿으면 되는 거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건 너무 싱거워서 믿을 만한 마음이 안 나는데요. 그러더래. 싱거운 거야. 왜? 뭔가 불교는 어때?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뭔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지 조금 마음에 뿌듯한 게 있는데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너무 싱거워서 믿을 마음이 없댄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쉬운 종교야? 어려운 종교야? 너무 쉬우니까 믿기도 힘들다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헬라인들은 어리석다 그런 거야. 그래도 헬라 철학은 뭔가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뭔가 자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지 뭔가 좀 영적으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 믿는다고 되는 거냐? 그렇게 해서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겼다. 복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사람이 배워서 깨닫고 체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야. 계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뭘 말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께서 주신 복음만 붙잡으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성적으로 보니까 그게 맞아. 예수만 믿는다는 건 좀 막연해. 그리고 싱거워. 근데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뭔가 하는 행위도 있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의도 있고 그도 예수 믿으니까 딱 맞아. 나의 노력하고 하나님의 구원하고 딱 맞아. 그래서 그 율법 교사들이 전하는 것을 따라가니까 급히 그런 복음을 따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들이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에?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헷갈린 거야. 예수 믿으면서 십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니까 또 이제 헷갈리니까 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봐. 그죠?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 예수 믿지? 십계명 율법이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가만 보니까 지켜야 되네. 맞아.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아니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구원받는 복음은 흐려져 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구원받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면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에? 뭐가 문제일까?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 에? 예수님이 뭐가 돼? 정주현 집사 뭐래? 할렐루야 박수. 아이 내가 저 사람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 하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무엇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십자가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어. 뭐로 완성했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율법을 완성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는데 믿음의 법 안에는 믿음의 법이 있어. 믿음의 법이 뭐냐? 성령이야. 성령은 어떻게 했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의 역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 요 계명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 안에는 십계명의 요구가 다 충족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는 뭐 미워해도 되네, 도둑질해도 되네, 탐내도 되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법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복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데 여기에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냐? 십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땐 뭐가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100% 완성되지 못하고 80%만 이루어놨기 때문에 20%는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보충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미비되다고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완전한 십자가 복음이 구원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나? 야고보서에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뭐 또 이웃을 내용같이 사랑하라.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 주일날 교회 와서 섬겨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있잖아. 그 행위는 뭐예요 그러면?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헷갈리죠? 여러분 요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는 의무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감사와 스스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야. 의무가 아니고 스스로 드리는 행위가 돼야 돼.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말이요. 성령 받았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말이요. 그게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를 뭐라고 부르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위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말로는 구원 받았다 그러고 말로는 교회 장로 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행동을 보면은 구원 받은 성도로 산다 못 산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것은 뭐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분별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정말 이 은혜에 감격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도 몸 드리고 기쁨으로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내게 있는 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한번 갈라디아서 6장을 좀 찾아줄래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는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너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할례를 받게 만들으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안 받는데 할례를 안 받으니까 유대 종교가 박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을 안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요구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뭔가 신앙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느냐?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행위는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어떠냐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다가 행위를 붙여. 그래서 행위와 복음과 하나가 될 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요. 어떤 면을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반듯해. 왜?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듯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예수 복음만 자꾸 전하다 보니까 행위에 대해서 너무 제멋대로 살아. 그게 기독교인들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 닮아가야 되니까 뭘 한다?
삶을 뭐로 한다? 훈련 받는다 그 말. 훈련. 교회에서 와서 신앙 훈련, 인격 훈련, 삶의 훈련 해야 돼. 왜? 예수 닮아가려면은 행위가 고쳐져야 되잖아. 내 멋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의 밥대로 우리 나를 자꾸 만들어서 훈련받아서 영과 육이 거룩해져야 되잖아. 맨날 말로는 거룩 해놓고 행동으로는 남의 것 도둑질이나 하고 남한테 욕이나 했었고 남한테 시비나 걸고 싸움질이나 하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하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이란 게 절대로 필요해.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훈련받는 곳이라고 목사님들이 지도하는 데는 아직 내가 유튜브도 많이 봤지만 훈련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 가정에서 인격 훈련해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 훈련해야 되고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게 훈련이란 말이야.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뭐요? 상속받을 훈련을 하는 게 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킨다는 얘기를 주일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란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가 눈을 뜨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고 하나님 인정만 받으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신앙계승의 말씀 읽겠습니다. 1.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2.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명예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옵습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4. 신앙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 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 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에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